반갑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의 영광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의 영광과 초막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미 다 끝난 역사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이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나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또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고 안연하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2000년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이 되도록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환상으로 본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이기도 한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육신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낮과 밤, 어둠과 빛이 있는 그것을 가리키냐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갈 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어둡고 밝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고 하지만은 비진리가 난무하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할 때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질서가 없고 뭔가 선과 악과 참과 진실이 분별되지 않는 이런 혼탁한 세상을 어두워갈 때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 날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약하다 보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한 날도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에 재물이 약탈된다는데, 재물 자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재물은 언제 털릴지도 모르고 오늘 당장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도적 만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 이런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털린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가 앉은 자리에서 털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앉은 자리에도 털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공허함,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열국들이 다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그런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명적인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보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많은 열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치는 그 열국 백성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편에. 누가복음 21장 20절만,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져간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친 그런 모든 열국 백성들을 군대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무슨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7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오직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시온산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도 피할 자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을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 형벌의 날이라.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날, 또 그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스바냐서 1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한 날이에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자민들은 무슨 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역사는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편에는 심판이면 한쪽에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날은 심판날. 이거 외에도 요엘서 1장 14절 15절에도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다 심판의 날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심판의 날을, 그 날에 대해서 예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한 말씀을 지금 외치는 것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는 하나님이 입을 명하셨고 선지자들 이를 모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임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시대는 달라도 증거하는 것은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 해달별, 이것은 다 우리 육상으로 보는 천체의 그런 해달별이 아니라 이거는 다 빛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피난처나 구원의 소설을 알게 되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소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심판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을 원치 않잖아요.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는 때가 그날인 거예요.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으니까 금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심판받기 때문에 세상에 남은 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세상이 어두워갈 때 빛이 수려다는데 그 빛이 어디에서 비치느냐? 그 빛은 바로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인 그 빛을 받은 빛의 사명자들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빛의 장소고 빛의 처소요
구원의 초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이 어디 있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도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무슨 1절 앞에 누구에게 이런 거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이 바로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그 구속자가 임한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신과 네 입에 그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한 그 사명자에게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가 임한 그 시온에 있는 그런 자민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도 세상에 빛이시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알지 못할 땐 너희도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빛이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의 날이 임할 때에 빛이 된 자들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그날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도 빛이 됐던 노아와 롯에게는 심판의 때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도 종말의 사명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어둠의 아들과 빛의 아들하고는 딱 분리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거는 전에 설명드린 바 오늘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합니다.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임해요? 멸망이 그것도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하고 데살로니가 5장 4절부터는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과 빛에 있는 자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어둠에 빛이 비치되 빛이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됐어요. 아니 빛이
그 어둠이 깨닫고 못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예? 뭐 빛이 뭘 어둠이 뭐 깨닫고 못 깨닫고 해요. 비유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아무리 빛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심판과 구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생수는 물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도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진실로 질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은 말씀 또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는 것은 그 물은 흘러서, 말씀이 흘러서 5대양 6대주를 덮어서 온 세계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지식이 풍부하게 이를 때가 올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지 사방 팔방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산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를 산으로 비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나. 그 산들, 모든 산들 꼭대기에 있는 야곱의 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동해로 서해로 흘러서 5대양 6대주를 다 덮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으로부터 나온,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가 만민의 기후로 설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이게 성산이에요. 거룩한 산이라는 게. 나의 거룩한 산. 어디가 성산이 돼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선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 예루살렘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종교단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산.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과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데 그 성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이때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가 돼서 세계상으로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다 만연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0절. 그날에 이 지금 물이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다시 설명이 됐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해서 공의를 행하고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며 그날에는 여호와 홀로 하나라는 건 뭐야? 모든 종교단체가 다 통일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야 하나.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분들은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에레미야 31장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민족을 한 형통으로 이루실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택한 그 가지가 왕이 될 때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날에 유다 백성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가지 사명자가 왕 될 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만이 아는 그때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되어?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가지의 날에 여호와의 아시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이 언제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시편 9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가 어디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시편 99장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유동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정하고 계세요? 그룹은 내 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물. 그때 땅이 요동할 것이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이때가 그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셔서 이런 역사를 행할 때.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보실까요? 시편 99장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성읍에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교회 다닐 때 내가 한번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꿈이라고 꿔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홀로 하나이실 거라고 하는데 다 하나로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나의 뜻은 너희들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 하시고? 다 통일하시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홀로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때가 과연 어느 때냐? 계시록에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났을 때가 그때요. 계시록 19장 6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는 이때는 다 심판이 끝날 때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실까요?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이 음녀 바벨론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이 끝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저주를 흘리고 물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9절. 요엘서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앞에 구절이 빠졌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역청구덩이가 있었던 그 실찜 골대까지 다 물이 흐른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뭘 흘릴 것이다? 젖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2절에 보면 포도주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젖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 10절, 14장 9, 10절. 스가랴서 14장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기록됐어요. 여기 상당히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중동 땅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지가 될 그 지명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 되면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곳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건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다시 돌아오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 성전을 이루는 그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8절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8절. 에레미야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뭐가 되고? 성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지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의 성지가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로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 시간이 되면은 다시 자세한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동 땅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성지를 이렇게 비유로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는 다 모든 산들을 다
까부수고 다 평탄케 이루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모든 산들이 다 하나님 산 위에서 다 평지같이 이렇게 낮아지고 평탄케 될 때 그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땅이 그 평야와 같이 비옥한 그런 땅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시대는 달라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할 것이라는 것을 다 같이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처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포도주를 짜는 곳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포도주칩을 딸 때 다 그 말 굴레까지 그 피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과 구원도 다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그 성지가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해와 서해로 흐르고 또는 강들이 흘러 나라를 이룬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 친 열국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땐 이러한 재앙들이 미칠 줄 믿습니다.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래서 앞에서 심판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들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크게 요란케 한다는 것은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혼란케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것은 자중질환이 일으켜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멸망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손에는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와서 군사들이 채번할 때 그 보초를 교대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그걸 깨뜨렸을 때 빛이 밝혀지고 나팔 소리가 날다 보니까 잠자던 병사들이 서로 자중질환해서 많은 병사들이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친자들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서로가 피차 손을 들어서 칠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4절 보실까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족속들이 다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 백성을 대적할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유다의 도목들을 나무 단 사이에 있는 화롯불 같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으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가 있다는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뭐가 되게 하리니? 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요 산돌로 비했고, 또 시온에 세운 한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온의 한돌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무거운 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뭐 할 것이라?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눈이 썩고 살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힘을 얻었다 할지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같은 말씀을 스가랴 14장에 반복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본처에 거하게 하리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8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8절.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누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때 많은 은금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및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앞에 스가랴서 14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그 날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라고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까 네 위에 임한다는 것은 앞에서 증거했듯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열방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귀에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옴이라. 계속 보세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을 삼은 곳이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열방의 재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질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계속 다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7절. 이사야서 60장 17절. 내가 금을 가져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열방의 금은 보화가 다 모여들기 때문에 금을 노슬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값없이 없어질 정도로, 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풍부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물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과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해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달이 필요 없다.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마치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거는 스가랴서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이 그 앉은 자리에서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이 혀가 입 속에서 썩음과 같이 그 육축에게도 이런 재앙이 미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 계신 하나님께 택하신 왕이 계신 그곳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족속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언제요?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이라 했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스가랴서 선지자가 예언한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 뜻은 곡식 농사가 아니라 무슨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농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레위기 2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슨 절이니?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모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포도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이루어지는 그 포도주 심판, 포도들이 심판받는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무슨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추수되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초막절을 지킨다고 지금 자랑하는 가정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건즉.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숭배를 드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왕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잖아요. 육적이나 영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황폐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떤 재앙들이 미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비를 안 내리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25절. 어떻게 되느냐 이때. 여호와께서 너로 내 제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비참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같은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경심증으로 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눈이 썩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이후로 68절까지 다 이런 재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14장.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런 큰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런 심판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을 친 열국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숭배하는 그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건 뭐야? 거룩하다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육축부터 사람 모든 자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그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지, 솥단지까지 공동 번역에 보면 솥을 냄비로 비웠어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같이 다름없을 것이니. 제단 하나님 앞에 성물 드리는 그 제단과 다름이 없다고 비유했어요. 솥까지도.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 거룩한 제단에 드리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사람이 있지 않는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건 마지막 종말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을 사는 그런 이단 정체를 상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가나안 사람을 장사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거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성전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요엘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내 성산이 거룩한 산이잖아요.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리니?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라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 울타리를 이룬 장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신 그 가나안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는 그 대로는 무슨 대로? 시온의 대로. 10절에 나와 있는 시온의 대로.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에는 이방 족속들, 말씀이 다른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할 것을 그 에녹 선지자가 이미 창세 때 예언했어요. 그것을 유다가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언제 이렇게 임하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난 후에 이렇게 임할 걸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많은 열국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